5. 교훈에 대한 성경적 증거와 기소.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위의 명제가 진실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기소하겠습니다. 위 명제가 진실이라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분명하고 온전하게 진술하고 있죠. 1.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한 청년. 복음서에 나오는 한 청년의 경우가 이 사실에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은 한 청년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배우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온 것을 읽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대답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는 모두 순종했습니다. 이 계명 혹은 저 계명만이 아니라 이 계명도 저 계명도 모두 지켰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반분하지 않았습니다. 행하기 위해 가장 쉬운 것만 골라서 행하고 나머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그는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만 순종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 선함은 에브라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더 알고 싶고 행하고 싶은 열망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와 자기가 행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도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이 나갔든지 간에 충분히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이죠. 왜냐하면 그는 불건전한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했노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기 정욕에 붙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훈이 진실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 중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중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봅시다. 다섯 처녀들도 먼저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처녀라는 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을 처녀라고 부르죠. 그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 다섯 처녀는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라고 불리기 때문이죠. 또한 다섯 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또한 다섯 처녀들도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등불의 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처녀들은 같습니다. 그녀들의 신앙 고백은 게으른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들은 의무를 이행했고 규정을 준수했고 많은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녀들은 진보했습니다. 또한 다섯 처녀들도 나아갔습니다. 그녀들은 많은 것을 뒤에 남겨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무엇보다 다섯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녀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과 자기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동료들의 동료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처녀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건 그녀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다섯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신랑과 함께 가기를 바라고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처녀들도 참된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열망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녀들은 진정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즉 건전하고 때맞춘 듯하게 은혜를 열망했습니다. 왜 이 처녀들에게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은혜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에 대한 참된 열망은 아닙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건전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 늦은 열망이었어요. 그녀들의 어리석음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은혜를 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은혜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겁니다. 그녀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실 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얼마나 많이 나갔고 신랑이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지속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녀들은 천국 문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 사람들처럼 영광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자멸하고 말았다는 걸 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멸망하고 만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고백한 여러분, 서서 두려워 떠십시오. 우리보다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녀이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그들이, 자신의 고백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도 있던 그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도 어느 정도 맺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향상시키며 자신을 그 고백에 맞게 연단했던 그들이, 아니 은혜를 구하던 그들이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다면 주님,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위선에 열심히 던 백성들. 위선의 두 가지 증거가 위 명제에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의 특성으로 매우 높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부패하고 불건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그들을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로 생각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혔을 겁니다. 자,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이건 참성도의 적절한 특성입니다. 참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불리죠. 이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성도가 아닙니까? 자, 더 살펴볼까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매일 찾습니다. 이건 매일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찾는 거죠. 그들은 때때로 생각난 듯이 발작적으로 하나님 찾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환난과 고통일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시기 전에 찾지 않죠. 즉 하나님께서 애정을 부으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선원들의 헌신과도 같습니다. 광풍이 그들에게 몰려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야 비로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헌신의 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이들은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확실히 신실성의 한 본보기라 생각할 겁니다. 욥은 위선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위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찾죠. 이들은 분명히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 말씀은 그들이 위선자라는 혐의를 벗겨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는 나라 같습니다. 의를 말하거나 알거나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하는 나라, 즉 옳고 바른 것 외에는 행하지 않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최상의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의 고백에 일관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고백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의 판단을 내게 구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다루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조언을 구합니다. 의의 판단을 내게 구하며 라고 말하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확실히 이는 위선자의 가장일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자, 위선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신을 사랑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베스파시안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최고의 기쁨이시지만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서는 영적으로 되기 전에 영적인 것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금식은 은혜의 핵심뿐 아니라 은혜의 효력에 있어서 은혜의 진실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의무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강하고 낡은 부대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포도주가 약한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새로 회심하여 아직 연약한 제자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한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많이 괴롭게 하며 자기 부인의 관습을 자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은혜인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위선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진보를 보였고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큰 6. 본 저술의 전개 방식. 이제까지의 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확증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 더욱 명백하게 기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갔든지, 어느 정도 성취했든지, 얼마나 훌륭하고 특별한 진보를 나타냈든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그가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음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신앙적 삶에서 멀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음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까닭과 그 원인이 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지점까지 갔으면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살펴볼 것입니다.